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머릿돌 가정학습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 5, 6학년 친구들과 머릿돌 가정학습을 함께 하실 이두순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초성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이응, 리을, 이응.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생님도 맞춰보세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힌트 하나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힌트는 회, 리, 바람입니다. 친구들 누군지 알겠죠? 다 함께 정답은 엘리야. 힌트가 너무 쉬웠어요. 그럼 이번에는 힌트 없습니다. 잘 맞춰보세요. 자, 초성 퀴즈입니다. 이응, 리을, 시읒.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친구들 힌트 없어도 맞출 수 있겠죠? 다 함께 정답은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이 엘리사를 대접한 수냅 여인은 왜? 그리고 어떻게 대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그럼 즐거운 찬송 율동으로 오늘 말씀 배울 준비해요. 찬양하세 155장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함께 찬송 율동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잎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 내일 걱정 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암송 시간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월암송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이제 목사님께서 오가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말씀 잘 듣고 머릿돌 공부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배우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용기 있고 힘 있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저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과 제목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대접한 수넴 여인. 이상하죠? 네. 엘리야가 아니죠. 네. 오늘 제목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제목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를 모른 척한 수넴 여인. 또 이상하죠? 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접을 했죠. 그럼 또 다시 한번 제목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아저씨. 또 이상하죠? 예. 아저씨가 아니라 수넴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한 겁니다. 한 수넴의 여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 수넴에 살고 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이 엘리사를 대접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름도 잘 모른 수넴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한 겁니다. 오늘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한번 이 수넴 여인이 무엇을 대접했으며 왜 대접했는지 그리고 그 대접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4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수넴 여인이 무엇을 대접했고 왜 대접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관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정답을 찾아냈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대접을 했고 왜 대접을 했을까? 정답을 찾았습니까? 네. 그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 여인은 수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넴이라는 곳이 어디쯤 위치한 곳일까? 네, 여기 보시면 수넴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수넴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이 수넴은
여기가 이스즈엘이라는 그 평야입니다. 이스즈엘이라는 그 큰 평야지대인데요. 그 평야지대에 있는 한 도시가 수넴이라는 곳입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지금도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갈멜산이 있고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 삼각형 이 곳이 바로 이스즈엘이라는 평야지대입니다. 곡식들이 많이 자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수넴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수넴이라는 말이 아니라 술람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고 거기 가면은 이런 도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했던 그 평야지대가 이런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땅이 평평하고 곡식이 잘 자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도시가 형성된 곳이 바로 수넴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주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수넴이라는 그 여인에게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수넴이라는 지역을 엘리사가 한 번만 지나간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엘리사는 수넴이라는 지역을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엘리사는 왔다 갔다 했을까? 그 당시에는 엘리사, 그의 스승인 엘리야도 도시를 지나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수넴이라는 곳을 지나서 길갈이라는 곳도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이 수넴이라는 곳을 지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사마리아 수도와 길갈이라는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넴이라는 지역을 자주 지나갔던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자주 지나갔다 그러면은 그 당시 엘리사는 어떻게 지나갔을까?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겠죠. 그 당시는 동물을 타거나 아니면 걸어 다녔을 겁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많이 걸어 다녔을 거예요. 자주 왔다 갔다 걸어 다니려고 그러면은 많은 고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지도 못하고 때로는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알고 그런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수넴 여인에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수넴 여인은 어떻게 도와줬을까? 첫 번째는 음식을 대접해서 주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수넴 여인이 아주 피곤하고 잘 식사를 못했던 엘리사를 간곤해서, 간곤이라는 간절히 권한다는 말이죠. 간절히 권했던 겁니다. 엘리사님, 여기 지나갈 때는 꼭 저에게 와서 식사를 꼭 하고 가세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안 돼요. 꼭 식사를 하고 가세요. 이건 저의 기쁨이에요. 저를 위해서라도 식사를 하고 가세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간절히 권해서 그 지나간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여러 음식을 잘 대접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봤을 때 항상 지나는, 자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은 자주 음식을 장만해서
엘리사를 드릴 만큼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한 겁니다. 예.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수넴 여인은 아주 자주 항상 엘리사에게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제공한 겁니다. 그럼 음식만 제공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또 엘리사를 보니까 음식은 먹을 때가 있지만 가끔씩은 쉬고 가끔씩은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가끔씩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뭘 또 준비를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담 위에 짓는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루프, 지붕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붕 위에 이렇게 천막도 치고 여기서 휴식도 취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열을 받은 집 안에는 너무 덥습니다. 해가 지면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평평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늘 지나가는 그 엘리사를 위해서 이 지붕 위에다가 이런 집을 지은 거죠. 그리고 이 지붕 위에 있는 집은 계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편하게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냥 상관없이 다른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쉬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이 수넴 여인이 준비를 딱 한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하는 거, 누울 수 있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불을 준비하는 것은 엘리사가 보더라도 굉장히 세밀한 거였습니다. 여기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이 주밀하다는 뜻은요, 떨리다, 경외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수넴 여인은 정말로 엘리사를 높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지낼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한 겁니다. 수넴님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 뭘 대접한 거냐? 음식과 방과 침상과 의자와 책상과 촛불을 준비를 딱 해놓은 거예요.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왜 수넴 여인은 자기 돈을 들여서 또 음식을 만들려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건데 왜 그렇게 이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아주 생각이 주밀하도록 도와주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수넴 여인이 그렇게 대접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퀴즈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엘리사가 잘생겨서. 2번, 엘리사가 부자이기 때문에. 3번, 엘리사가 힘이 세서. 4번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실은 엘리사가 잘생기지도 않았고 부자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지만 이 수넴 여인은 다른 조건이 다 없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크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존중한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 그리고 어떤 행복과 불행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수넴 여인은 정말로 마음에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주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도 잘생기지도 않았고 부자도 아니고 힘이 세지도 않았지만은 엘리사를 아주 크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을 한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이유가 적어져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그렇다 그러면 수넴이라는 지역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왜 여기 있는 수넴 여인 이 사람만 엘리사에게 대접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엘리사를 못 알아보고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몰랐기 때문인 겁니다. 엘리사가 정말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엘리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한 사람인지, 엘리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실은 몰랐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엘리사가 그냥 지나가는 행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넓은 평야지대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바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수넴 여인은 알았어요. 여기 앞에 성경 보시면 내가 아노니 알았던 겁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엘리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엘리사에게 귀한 마음을 품고 대접을 한 겁니다. 우리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수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엘리사를 알아봤을까요?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대접을 했겠습니까? 대접을 한다 그러면 어떤 대접을 했을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엘리사를 알아봤을까? 알아봤다 그러면 나는 뭘 대접을 했을까? 엘리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뭘 대접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알아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수넴 여인은 어떻게 알아봤을까? 수넴 여인은 다른 여인은 다 몰랐는데 수넴 여인만 어떻게 그렇게 알아보고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힌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어떻게 알아봤을까? 여기 보시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보러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하고 남편이 수넴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수넴 여인은 초하루라는 것은 한 달의 첫 번째 날은 항상 엘리사를 만나보러 갔다는 얘기죠.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러 갔던 겁니다. 이 여인은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장소에 이 여인은 늘 갔던 겁니다. 늘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 갔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누구인지, 엘리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이 수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도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에 참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공과 말씀 듣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전도 집회 듣는 것, 학예 수양의 말씀 듣는 것, 이 여러 가지 모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과 어떤 교제 장소에 늘 나가고 있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깨어있게 되고 나도 모르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우리도 알게 되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깨어있었고 엘리사를 알아보는 비결은 늘 일상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모임과 여러 말씀이 가까운 곳에 갔었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도 점점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늘 함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엘리사를 만났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엘리사에게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대접하겠습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접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막 돈을 모아가지고 엄청 멋지고 화려한 것을 드리고 싶습니까? 실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제공한 것들은 이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준 것은 아니에요. 있는 것을 드린 겁니다. 가지고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드렸던 거고 있는 집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준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 좀 바꾸면은 내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꼭 선물 한 가지 준다. 그럼 귀중한 걸 드리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있는 것 중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있는 것 중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도루가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도루가가 이 요빠라는 지역에서 수많은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도루가가 죽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함께 했습니다. 이 도루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뭐냐면은 바느질하는 솜씨였어요. 바느질하는 작은 솜씨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믿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은 한 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가져오는 작은 도시락, 물고기,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거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는 많은 일들이 생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될까? 있는 것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있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럼 노래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죠. 내가 악기를 잘 다룬다. 그럼 악기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재능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럼 하나님 이걸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건가? 누구 이 하나님 드린다는 게 좀 어떻게 드리는 거냐?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25장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내 같은 친구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이렇게 하자. 네, 선생님 이렇게 순종했을 때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에게 밝은 미소로 가지고 어서와 친구야 라고 이렇게 밝은 미소를 대했다 그러면 그 밝은 미소가 바로 하나님께 밝은 미소로 대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마치 수냄 여인이 엘리사 대접했던 것처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접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내 주변에 있는 선생님께,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정에 있는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친절한 미소를 띄우고 또 다정하게 대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나한테 했구나. 야, 너는 나한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접한 수냄 여인을 엘리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수냄 여인에게 자녀를 주었어요. 그 수냄 여인은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엘리사는 이 아이가 없는 이 수냄 여인 가정에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죽었을 때, 이 자녀가 죽었을 때 이 엄마의 무릎에서 있다가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엄청 힘들고 비통하겠죠. 그리고 그 엄마는 생각했을 거예요. 예전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을 기억하며 이 엘리사가 누웠던 다락방에 아들을 눕혀놓고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다시 자기 자녀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해주셨냐? 아들도 주셨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경험도 다시 이 부모에게 허락을 한 겁니다. 기쁨이 2배 있겠죠.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더 기뻤을 겁니다. 선을 베푼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얻어줘도 결코 상을 잊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심하신 분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교회 가운데서
또 신앙 가운데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했던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비록 수넴이란 지역에 한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엘리사를 섬기고 희생했던 것들을 대한 보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더 열심을 품고 나도 수넴 여인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도 하나님께 드려서 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또 그다음에 이 여인이 강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열심히 한 거죠. 정말 우리도 새로운 마음,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가까이 있는 선생님께 순종하고 또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넴 여인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일상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헌신을 하는 그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연약한 저를 도와주시고 더 항상 하나님 앞에 점점 성장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나요? 지금부터 머릿돌 본문을 함께 읽어봐요. 엘리사가 수넴에 갔을 때 그곳에 사는 귀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더 대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근처를 지날 때마다 우리 집에 들르는 엘리사는 다시 할게요. 항상 근처를 지날 때마다 우리 집에 들르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짓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아 그가 머무를 수 있게 해주어요. 수넴 여인은 담 위에 작은 방을 짓고 엘리사가 올 때마다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감사함을 느낀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고 싶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우리를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해줄 것이 있느냐? 그러나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아이가 없고 그 남편도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 수넴 여인은 약속대로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는 머리가 아파 죽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 두고 갈멜산으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엘리사는 자기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어 먼저 보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과 함께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방에 들어갔을 때 죽은 아이가 침상에 눕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신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신의 눈을 아이의 눈에, 그리고 자신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댔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엘리사는 내려왔다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감사했으며 살아난 아들을 안고 나갔습니다. 머릿돌 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볼까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어떻게 대접했나요? 열왕기하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와,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과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준비했네요. 네, 맞아요. 잠깐 쉴 수도 있고 또 책상에서 하나님 말씀도 공부할 수 있도록 아주 준비를 잘 해주었어요. 아,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라고 칭찬해 주었군요. 친구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단어가 있네요. 주밀하도다. 선생님이 주밀하다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허술한 구석이 없고 세밀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세밀하다는 뜻이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성껏 대접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대접할 때는 수넴 여인처럼 주밀하게 대접해야겠네요. 선생님, 그런데 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했을까요? 선생님이 처음에 읽어주신 문제에 답이 있어요. 문제가 뭐였죠?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어떻게 대접했나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군요. 열왕기하 4장 9절을 보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밀하게 대접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엘리사를 잘 대접한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 답을 써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말씀대로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와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만약에 친구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물 한 잔을 갖다가 드렸다면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을까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말해볼까요? 잘 안 들리는데요. 선생님,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 목사님과 똑같은 상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목사님하고 똑같은 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을 더욱 잘 대접해야 해요. 알겠죠? 세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엘리사를 잘 대접한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준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이를 주셨어요. 선생님, 수넴 여인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했는데
수넴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거든요. 저라면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을 텐데. 맞아요. 수넴 여인은 부자였지만 아이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부탁만 했으면 아이를 얻을 수 있었는데 바라지 않았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대접할 때 수넴 여인처럼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접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도 다 아시고 또한 그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의 공부, 아이를 살린 엘리사. 첫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보고 엘리사가 처음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열왕기하 4장 33절을 보면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는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선생님, 엘리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려주셔서 이 여인이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나요? 열왕기하 4장 34절을 보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 입에, 자기의 눈을 그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의 입을, 눈을, 손을, 그리고 몸을 죽은 아이에게 대니 아이가 살아났네요.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직접 죽은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세 번째 문제, 엘리사가 했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보세요. 선생님, 저는 엘리사가 했던 행동을 보면서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도를 할 때 엘리사처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사처럼요? 어떻게 하실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것처럼 전도의 시작은 전도하고 싶은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 있는 불쌍한 우리 친구의 영혼을 꼭 살려주세요 라고요. 그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만 하면 되나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댄 것처럼 우리도 직접 그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정말 자주 만나는 게 필요해요. 네, 선생님, 저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친구와 자주 만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은 친구와 자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오늘의 공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 첫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살렸는지 말씀을 찾아 읽고 답을 써보세요. 선생님,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 말씀 중에서 17절만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중에서는
4절만 읽어주세요.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43절 말씀 중에서는 38절 읽어주시겠어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허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자, 친구들, 지금 읽은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선생님, 저는 알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직접 가셨어요.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직접 가셨어요. 우리에게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첫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나는 누구를 어떻게 대접할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엘리사를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엘리사처럼 대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빈 칸에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의 사진을 붙이거나 얼굴을 그리세요. 우리 반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 두 번째 문제. 위에 사람 중 한 사람을 골라 여러분이 어떻게 대접할지 쓰고 실제로 대접해 보세요. 친구들, 누구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꼭 알려주세요. 선생님은 누구를 대접하고 싶으세요? 선생님은? 저는 누구를? 누구를? 선생님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배운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잘 대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직접 가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고 예수님도 직접 가서 죽은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우리도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직접 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친구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우리 친구들, 머릿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 풀어보세요. 오늘의 머릿돌 가정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